저는 오늘부터 이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저는 룻기 말씀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겪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슬펐던 이야기예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내가 아팠던 이야기,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상심하고, 내가 건강을 해쳐서 힘들었던 이야기가 가장 아프고 가장 애타고 슬픈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룻기에는요, 흉년의 때가 나오고요, 흉년의 때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이주해 가는, 이민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고요, 거기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마저 잃어버린 한 여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나라가 58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망한 다음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다 바벨론으로, 애굽 땅으로, 혹은 포로로, 혹은 바벨론 사람들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 남편도 죽어지고 어느덧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그곳에서 죽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의 유대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의 여러 다른 팔레스타인 그 이민족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떠도는 그러한 이민의 삶, 아픔의 삶, 병듦과 죽음과 실패가 언제나 그들 옆에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이야기이구나, 나의 아픔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의 외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이 룻기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회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쩌면 강제적으로 이 삶의 고통과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 마주한 고통과 상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중에 그 삶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구나, 내 삶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룻기의 말씀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어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 이주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며 그와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 그와 같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오미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오미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아직 은혜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직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룻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 에브랏을 떠나서 저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로 가서 이주하여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배경에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세월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룻기 바로 앞장에, 바로 앞부분에 사사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룻기하고 사사기는요, 같은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 사람이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또 어떤 지도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 맞는 대로 살아가던 시기가 바로 그러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 그 사사 시대의 짧지 않은 시기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실의 시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겪었던 그 흉년의 시대, 때로는 전쟁 때문에, 때로는 쳐들어온 모압 사람 때문에, 아말렉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딸들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힘든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이름의 뜻이 떡집 아닙니까? 떡집에도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 불운이었다면 이제 나오미에게요, 룻기의 주인공 되는 나오미에게 개인적인 불행이 연이어서 찾아옵니다. 이사한 그곳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그곳에서 살아가죠.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참 이 비극이 있어요. 말론이라는 뜻은요, 병듦이라는 뜻이고요, 기련이라는 뜻은 실패,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실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는 말론이고 너는 기련이다, 너는 병들고 너는 죽음이다, 너는 실패다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 붙이겠습니까?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마치 별명처럼 불리워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10년을 살고 결혼까지 했었는데, 모압의 아내들을 맞이했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나오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을 지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도 잃고 10년 만에 두 아들들도 다 잃고 지금은 자기 혼자 남은 것이죠. 10여 년 전에는 4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나오미가 홀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도무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시기는 룻이 나오미가 살았던 그때처럼 정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같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인가? 나는 흉년의 때를 살고 있는가? 기근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떡을 찾아 사는 것을 유일한 답으로 여기는 그러한 곳에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흉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흉년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두렵고 어두운 혼란의 시기, 기근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음도 덩달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권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내 구역으로 정해 주시고 이곳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늘 먹을 것도 풍족하고 늘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도 흐르고 꿀도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여러분 흉년이 있어요. 왜 흉년이 있어요? 그곳에 거기는 늘 풍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이름처럼 먹을 게 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흉년이 있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배고파야 하고 아파야 하는, 참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때를 견뎌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흉년의 때 사사들이 치리하는 것 같은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좋은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살아야 했던 그 유대 땅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땅에는 주기적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후가 아니죠.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철까지, 초가을까지 비가 오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들이 비가 오는 때는 언제냐? 겨울철, 이제 초겨울에서 늦겨울까지 이때만 비가 오는데 그때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고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땅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 이삭이 살았던 그곳에,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계속해서 흉년의 시기가 여러분 짧지 않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살아가기에 사실은 매우 척박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봄이 다 되어 가는데, 겨울이 끝나가는데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파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농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앞에
절실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먹을 것, 일용할 것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인생에 이런 기근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대로 내 힘대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 모양으로든 이 흉년의 때는요, 반갑지 않은 손님같이 찾아옵니다.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흉년의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흉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기근의 때에, 여러분, 비가 없는 이때에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하심을 사모하며 내 인생에 주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에 맞추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흉년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아니죠. 내가 흉년의 때에 내가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러한 시대적인 불운과 개인적인 불행이 연속으로 연달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그 흉년의 때에요, 자녀들도 다 잃고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린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흉년의 때를요,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이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되게 근사하죠. 아마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엘리멜렉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이름, 진짜 근사한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사는 방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사는지 우리가 참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는 흉년의 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그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대로 살지 않고요, 저기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까, 저기 가면 그래도 농사 짓고 살 수 있다니까, 저기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니까, 물도 넉넉하다니까, 농사 짓는 기술도 우리보다 좋다니까, 애들도 잘 양육할 수 있다니까 가자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멜렉이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한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엘리멜렉의 문제가요, 이 불행의 문제가 이사했다고 단순하게 그가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저 모압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다, 죽은 거다, 심판받은 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불행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꼭 있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사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다 문제게요. 여러분, 뭐 따라서 이사하십니까? 전셋값 따라서 둔촌동은, 성내동은 전셋값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남시로 이사가고,
남양주로 이사가고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 좀 더 키우기 편한 곳, 저 분당이나 일산이나 요즘에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 이렇게 잘 올라가고 조경 잘 돼 있고 좀 깨끗하고 안전한 곳,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강남에 가야지 아이들 그래도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진짜 무리해 가면서 부담 빚져 가면서 강남 상구로 저기 어딥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이사 가잖아요. 거기 가면 대학 잘 갈 줄 알고요.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 따라서 그렇게 이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 걸까? 저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잘못 말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도요, 그렇게 이사하시고 그렇게 인생의 일들 결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럼 참 시험 들고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문제가요, 그냥 이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사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따라 이사했는가? 어디로 이사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사 가서 불행을 겪은 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이요, 흉년의 때 왜 모압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모압 가면은 먹을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는 흉년을 날 수 있겠구나. 마치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괜찮을 줄 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엘리멜렉도요, 잠시 모압에 가서 머물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압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정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 혹은 손님으로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쫓아서 모압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흉년을 피해서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애들 공부시키기가 거기가 되게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편리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착을 하고 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을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이 더 되는 세월이죠.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이 겁니다. 먹을 것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을 따라갔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이런 큰 불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이사해 간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모압이잖아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모압과 관련된 출애굽 때 여러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민수기 25장에 모압의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음행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그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부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사사시대가, 이 룻기의 말씀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초기 두 번째 사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모압왕 에글론이에요. 이 모압왕 에글론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큰 핍박을 모압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똑같은 시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시기랑 뭐 얼마 시간적 차이가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안다면, 아무리 모압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아이들 키우기 좋고 편안하고 도시가 잘 돼 있고 안락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쫓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먹을 것, 내 배를 위해서, 내 편리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그 시대는요, 왕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데다가 더군다나 흉년까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에는요, 어쩌면 형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옛날 생각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때도